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에서 주후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축하하고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돌의 출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옛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를 했는데 그때 사용되던 의전적 용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우들은 진정한 황제,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대림절 Advent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고 또 대림절 분위기가 이제 교회 곳곳에서 넘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교회만 분위기를 느끼고 또 나누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이제 곳곳에서 성탄 추리가 등장하고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상가 등 곳곳에 성탄 장식이 수를 놓게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 자칫 대림절이 거칠이나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맞는 이 대림절 절기에 믿는 나는 이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대림절 절기에 특별한 찬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체험하고 자기 고백하고 내 믿음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고 또 오실 그분을 대망하며 기다리게 될 것인가?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자신이 믿어지게 되고 체험되게 됐을 때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어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상대도 없는데 전혀 임신을 하는데도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번 대림절 절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단체 중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선교단체가 웩입니다. 이 웩에 속한 유병국 선교사님의 얘기인데요, 유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유 선교사님은 집을 오픈하고 누구든지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찾아와서 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 교사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를 하겠대요. 근데 이 무슬림 교사의 속셈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무슬림과 기독교 한번 싸워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유교 선교사님이 이 무슬림 교사와 싸우게 되면 전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낭패가 될 수 있다 생각 들어서 고민하다가 사형리를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인데 내가 질문하는 것, 그 질문할 그 타이밍 속에만 내가 물을 텐데 그때 말고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토픽씩 주제로 계속 매일매일 공부를 했는데요, 질문할 기회를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교사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데 언제 질문하면 되냐고. 언제 질문을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 말하는데도 질문할 기회를 안 주고 드디어 나흘째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고자 기도를 하려는데 이 무슬림 교사가 간청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어떻겠느냐고. 무슬림 교사의 그 요청을 듣고 선교사님이 잠시 당혹스러워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뭐 마지막이니까 이때 뭐 특별히 딴 말 하겠나 해서 기도하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무슬림 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 기도말을 더 잊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순간 유선교사님이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딱 낙을 공부했어요. 사형리를 하루하루씩 주제별로 4일 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 교사에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체험되니까요, 싸우려고 전투적으로 달려들었던 무슬림 교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기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찬스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가 여러분과 제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서 이제 내일의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려는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 한 산골 동네를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가 된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탄생한 의미를 확신 갖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벳은요, 마리아 비교하면 정말 짧은 순간만 성경 속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의 등장하는 그 횟수나 본문의 길이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 데 이들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1934년 6월 광주에서 미국 선교사 한 명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것은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의 유언대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땅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조선 땅을 섬기며 22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인들조차도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프다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세핑입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는 1912년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간호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온 땅이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성을 500명을 만나면 이름을 가진 자는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가르치고 또 과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길을 열어 도와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고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병인들의 어머니로 불려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10일 동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이 달려나가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 기념사업회 회장 홍정일 목사님은 이렇게 그녀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원본입니다. 오늘 세상은 기독교의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원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원본을 일깨워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녀는 조선이 가장 어두울 때 조선을 찾아서 삶을 바치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기독교의 원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기독교의 원본이라면 그 원본 우리 삶에도 그 원본 우리에게도 기독교의 삶,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축복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때 적극적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린다는 것은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기독의 원모처럼 우리가 살아가고자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주를 향한 마리아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인격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는 메시아가 자신의 복중에 태어난다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주를 찬양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 조금의 시차가 있지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열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며 언제라도 주가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또 안나도 금식하며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가성되게 그의 평생의 삶에 주께서 오실 날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 기다림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단번에 그들만 알아보았습니다. 성전에 적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딱 두 사람, 그들만 아기 예수가 바로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해 주는가? 그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린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게 그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 실제 그 삶 속에 기다림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 기다립니까?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기다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도 시몬도 안나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만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바바리아라는 성에 누드비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악명 높은 공작인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 숲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눈 감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당 벽에 글씨가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순간 보였다가 사라졌는데 앞부분만 기억났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3이라는 숫자 안에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은 자신도 자기가 악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기 평생에 제일 아내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해서 틀림없이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내에게 자신의 베스트를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석 달 동안 정말 최고의 공작으로 다스리는 것도 헌신적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이제는 확신했죠. 3년이다. 3년. 이제는 3자로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3년을 생각하고 3년 동안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신하들 백성들에게 다스리되 지극정성으로 정말 그 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스려 갔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바로 누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한 사절단이었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3년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라 전역으로 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서 그날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루드비 공작은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져서 그가 황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3일 만에, 3개월 만에, 3년 만에 어쩌면 주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이 시간 속에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믿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하는 심판대 앞에 설 것 두려워하면서 그 기간을 기다림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독일의 황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적극적인 그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산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변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나 시몬과 안나는요, 그들이 주어진 바로 그 일에 충실하게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이든 3개월이든 3년이든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우리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단번에 주의 오심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또 내가 소망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리스도인, 그 삶의 지경으로 발걸음 옮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